제가 오셨어도라는 이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1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해요. 탄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교회 시대의 믿음의 모든 것을 축소판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어요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얘기. 자,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탄생하셨어요 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라는 그 복음을 듣고서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내게서는 그 복음에 의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어떠한 그 모든 교회 시대의 신앙의 그 축소, 이 축약이 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정말 고민했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어도 라는 이야기로 제목을 정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먼 데서부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이 계시하셨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박사들, 그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당신이 다스리는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어요 라는 얘기를 전해 주었죠. 그러면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얘기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참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성전 공동체를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저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성전 공동체 최고의 책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한다라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을 보존하고, 지금 저는 우리 집에 다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된 성경이, 이것은 아무나 접촉을 못해요.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또한 그 성경을 필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고 사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사람과 성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헤롯이 묻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냐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서요, 자,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에 탄생했다고 당신들의 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당신들의 신이 저 별 징조를 우리한테 보이며 저 별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듯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고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별이 이스라엘 땅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길래 내가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할 때 먼저 우리가 헤로드 왕의 반응을 봤죠. 헤로드 왕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 왕이라는 이 자리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는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자리, 내 왕, 내 소유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가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될까요? 불쌍하죠.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복인 거예요. 자, 헤롯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제사장은 성전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대표자예요.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증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죽인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존합니다. 성경을 복사해냅니다. 우리처럼 지금 종이에 이게 하는 거 그 시대가 아니라, 인쇄기 갖고 착착착착착착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손으로 써야 돼.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복사해서 사본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정해진 사람만 사본을 만들고 정해진 방법으로만 만들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신앙의 대표자들이고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항상 입만 열면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였죠. 자신들이 가진 말씀을 갖고서 모든 세상을 평가했죠. 이들은 소위 기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구약성경 전부는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의 전부가 메시아를 향해서 집중해 갑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탄생의 시점에서. 주님의 탄생의 시점에서 딱 모든 게 집중이 돼요. 주님의 탄생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이 집중을 시키듯이 구약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집중을 시키는데
어디에 집중을 시키냐면 메시아의 탄생의 시점에 집중을 시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왕이 탄생했대요. 당신들의 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세요,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별에다가 가능하면 여러분이 써놔요. 구름 기둥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고 써놓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고 온 별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디에서 당신들의 왕이 태어납니까? 그들의 앞에서 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자, 헤롯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 왕이 온 다음에 오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들이 녹음기를 딱 보터 누르듯이 딱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합니다. 니네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냥 딱 누르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해 하셨습니다. 자,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해놨거든요. 구약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정확합니다. 자, 눈을 떼야 된다고 그랬죠.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뛰어다니면서 드려야 돼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을 외울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대요. 여기래도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단 한 사람도 가보지 않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부터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셨다 말씀해 줬다 하고 그러면서 오고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떴습니다. 저 별이 우리를 안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메시아를 위해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 땅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쾌락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아파트였던 거예요. 이 땅의 땅, 이 세상의 땅이었던 거예요. 바꿔놓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주님 오실 걸 믿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징조들이 가득한 이때
우리는 하하 저희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의 별처럼 인도하고 가는데 그 별 따라가는가? 주님 맞으러 가는가? 자, 여러분, 그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방에 쏜 백성들과 함께 나서보지도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자신들 인도했다고 말하고 9절서부터 10절에 다시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저 높은 별이 움직인다 하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별이 정말 특별하게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더 가까이에서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서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충분히 어느 길 갈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하게 가까이서 빛나며 이끌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만 그 특별한 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없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조가 없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봐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이 빛나고 움직이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서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기록된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도 왜 영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은요 옆구리를 차도 안 움직이거든요. 잡아 당겨도 안 움직이거든요. 송장에게 호레시프를 비춰보십시오. 그럼 눈부시하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송장에게 뜨거운 물을 부숴보십시오. 뜨거워하면서 일어납니까?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알면서도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 얘기는 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동방박사들이나 헤롯 왕 또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빨리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방박사 저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허리를 동이고 비가 옵니다.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왕이여 비가 옵니다. 어서 달려 돌아가서서 얘기하고 허리를 동이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 길을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기 내가 징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3년만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비를 내리십니다. 저수도에서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왕이여 홍수가 이르기 전에
어서 피하소서 얘기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말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면 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약을 연구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를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보존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도자 세워서 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습니다. 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면 자신들이 그 영광의 자리, 자신들이 취한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손에 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제사장으로 세우고 왜 서기관으로 세우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도자 노릇하며 존경받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여지고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말하며 실제로 그 예수와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신앙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려서고 예수가 올라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첫 번째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였어야 될 자세야.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 때 이 땅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여 듣지 않았죠. 표적을 행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 자신들의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통하여 누리고 있는 특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만이 관심이었고,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더럽혀버린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를 그래서 못마땅해 하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이 죽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러한 태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종교 행위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구원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죄와 회개, 그리고 성도로서 날마다 싸워나가야 하는 성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인 기도, 조용히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는 묵상을 알 줄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내 속에서 떨어지지 않은 죄의 속성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습관적인 종교, 그 시대에는 최고의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탄생했다고 그 하나님께 징조를 보이셔도 그래도 어디야 베들레헴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코앞에 들이대도 꿈쩍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똑같은 모습. 여러분, 제가 이 종말의 징조들이 가득함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애가 탑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정말 기도를 합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 주여 오소서, 말씀하신 대로 어서 오소서 하면서 고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1:1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절절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징조들의 별이 떴습니까? 예,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하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별은 떴습니다. 이미 징조는 떴습니다. 일상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이번엔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제는 허리를 동일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징조를 바라볼 때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없었습니까?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었습니까? 아니요. 열심은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 그 징조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믿음이 아닌 거죠. 자, 동방 박사들 한번 보죠.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처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40여일이 걸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여 찾아왔어요. 자,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왕에게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실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예수님의 가정이 유대에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살 때의 삶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40일에 걸린 일 마다하지 않고 틈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왕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들을 맞이해 줬습니까? 그들이 경배한 왕은 누구였어요? 갓난아기요. 눈도 마주쳐 주지 못하는,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해 주지도 못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도 못하는 핏덩이 갓난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방인들은 그 핏덩이 앞에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영접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눈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눈도 제대로 못 떠요. 앉을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왕으로서 경배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럽니까? 왕으로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누구 한 사람 이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배 없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행복합니까? 아무 말씀 안 해주셔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경배를 다시 생각해 봐요. 그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찾아왔습니다. 40일의 길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확보된 곳이 아닙니다. 오다가 어떤 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기 위해서 40일이 걸리는 그 먼 길을 상당한 경비가 드는 그 돈을 들여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이 다르죠.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어느 곳까지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무작정 별 하나만을 보고서 경배하기 위해 나섰던 동방 박사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던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웠던,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배웠던 나의 마지막 예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예배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태도로 예배할 겁니다.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졸고 있고,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있던 거 쭈삣 내서 던지듯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예배 때도 그럴 겁니다. 자, 2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아직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 앞에 엎드립니다. 자, 2장 11절 보십시오. 분명히 그랬죠. 11절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핏덩어리예요. 예수님의 지금 갑자기 투합되듯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으로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기입니다. 몇 킬로쯤 됐을까요? 3kg 남짓, 크면 4kg. 자연분만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하나 누워져 있을 뿐입니다. 내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정확하게 이들은 왕으로서 이 어린아이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자, 구약 제사의 제물이 여러분 누구를 제물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잡아 드리는 제물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구약에 제물을 안수하여 죽이죠. 그래서 바치죠. 그 제물은 사실은 누굽니까? 자신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 피 흘려 받으셨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예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예물로서 화답하는 겁니다. 좀 확장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아드린 예물이 내 자신인 겁니다. 이제 내 자신을 드림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제가 예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헌하고 내 자신을 드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요
기도로서 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는요 일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내가 구별한 예물로서 내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내 예물의 크기 이상으로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 어떻게 담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만큼 내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참된 경배를 위해서 예물을 갖고 오죠. 자, 로마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1장까지 이신칭의의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11장에서 12장서부터는 뭐예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원리가 12장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나고 16장에서는 인사말이 나와요. 자, 그 실제 삶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라는 얘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로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하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의 크고 작은 것보다 그것에 담긴 정성에 감격하죠. 예물은 원래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헌금을 드릴 때 참으로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과정 그 어려움을 넘어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에 정말 그 수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이 넘어왔으니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나 자신 드림이 예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직합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에 이들은 동방마스에 절대 순종하죠.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내게 와서 얘기하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죠.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그 말씀 듣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산등성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해변의 길이라는 곳으로서 해변길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 가지고 뺑 돌아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 수 있는 편한 길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들은 그 먼 길로 기꺼이 돌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죠? 어렵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죠.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된다. 믿음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표현되고 믿음이 완성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식으로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충돌이 일어나죠. 자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기로 한 평화가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께 주시는 평화, 영적 안식이 따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도 내게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믿음의 원리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몸을 바쳐서 일하고 내가 그렇게 헌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평안함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원리가 고장난 것이든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따라오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피어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땅 그 먼 길에서 가라 하니까 그 먼 길을 왔고, 돌아갈 때 편한 길이 아니라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번으로 하여가 끝납니다. 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여 들려주신 대로 징조가 나타났고 메시아가 탄생했죠. 그럴 때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읍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달달달달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시는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문득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하셨듯이 저에게, 최배양 목사야, 너의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해라. 자, 내일 내가 온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에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 내가 오니까 네가 가서 이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는 정말 준비합시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라고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듯이 얘기할 때 들을까? 지금까지 붙잡고 오던 거 내던지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맞으러 가야죠 할까?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준 계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먼 길을 따라오죠. 참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그 왕 앞에 드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갓난아기, 말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손도 내밀어 주지 못하는, 응답해 주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를 믿고 그 어린 아이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에서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이야기로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준비하여라.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왔던 것처럼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 앞에 다시 온다. 너희 앞에 온다. 저 별을 보듯이 내가 너에게 말한 징조들을 보아라. 내가 이 상에 띄우는 별들을 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따라가십시오. 징조를 보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외우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징조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